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1, 12절 합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된 기회입니다. 여러분 확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기회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지면 자빠지고 주저앉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나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요. 뭐 부흥회 온 것 같아. 오살리 기도원에 온 것 같은 느낌? 이 분위기 쭉 유지하고 갑시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모든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된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숙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평생을 그 문제를 이기며 살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10가지 충고란 것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첫째,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 두 번째,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라. 두뇌는 긴장 상태에서는 효과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 세 번째, 무리하게 해결하지 말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나면 해결책이 떠오른다. 네 번째, 객관적인 눈으로 문제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수집하라. 다섯 번째, 그 사실을 종이에 적당한 순서로 적어봐라. 여섯 번째,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기도하라. 일곱 번째, 시편 73편의 시의 내용처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니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구하라. 여덟 번째, 통찰과 직관을 믿으라. 아홉 번째, 교회에 나가서 마음의 예배의 분위기에 동조되어 있을 때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그 문제 해결에 활동하도록 하라. 다시 말해 은혜 받고 여러분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산하라 이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거든요. 열 번째, 여러분이 만약 이상의 충고를 성실히 실천하셨다면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스쳐가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문제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저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고 환경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된 기회이다. 그것도 축복의 기회이다. 근데 문제가 오거든 절대로 실망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축복의 용사되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극적인 이야기를 오늘 소개합니다. 그는 당시에 아방의 부인 이세벨로 인하여 발생한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제동을 걸고 도전을 합니다. 대결을 요청합니다. 엘리야는 참 하나님을 밝혀내기 위하여 누가 참 신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목상을 섬기는 400명의 여러분 목상을 섬기던 그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이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게 하여서 신앙적인 대결을 벌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850대 1로 대결하여 기도로 승리한 우리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그들을 물리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 다 처단하게 되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 모습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에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게 되자 이를 피하여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갑자기 문제를 만나 극심한 공경의 늪에 빠진 엘리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영적인 침체의 문제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그는 죽기를 원하며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소서 하고 아주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불의 사자 엘리야를 통해서 인간의 깊은 연민을 느껴야 되지. 위대한 선지자도 이럴 때가 있구나. 그 능력이 많은 엘리야도 이렇게 시리에 빠질 수 있구나. 좌절할 수 있구나. 무너질 수 있는구나. 그러니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고 낙심이 되고 신앙의 회의가 오는 것은 당연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심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 시내가에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르반 여인의 집에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로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조용되어 순종했던 사람, 그래도 능력이 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방에 가라! 죽음을 무릅쓰고 아방에 갔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크게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순간 마귀는요 확 들어와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뭘 준비해야 돼? 방어벽을 준비해야 된다. 방패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용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목회자도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특권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방법이고 삶의 고정의 교훈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교훈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임을 여러분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이요 멍할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 그러지 않습니까?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다. 우리가 멍 때리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 말로 멍 때리지 마. 멍할 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은 마귀가 틈타지도 않아. 저 사람은 부지런히 말씀의 사람이고 부지런한 기도의 사람이고 부지런히 전도하기에 저 사람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가할 때 마귀는 오는 것입니다. 멍할 때 마귀는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의 용장이고 용사 중에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순간 사람의 수군거림에 두려움에 공포에 확 휩쓸려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죽기를 원하면서 그는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운동선수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슬럼프가 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슬럼프를 이기는 방법은 변함없는 연습과 꾸준한 노력이래요. 다른 방법이 없대요. 운동선수 여러분 얼마나 운동 많이 합니까? 그죠? 하루 8시간 10시간씩 운동하며 더한 분들도 계시고 김연아 선수는 한 10,000번의 엉덩방아를 찍었고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켜서 지금 CF에 많이 나온 인물이 되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슬럼프 오잖아요. 대학생도 슬럼프가 오는 것이 직장인들도 슬럼프가 오는 것이에요.
가을이면 가을 타고 봄이면 봄 타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슬럼프를 이기는 방법은 변함없는 연습과 꾸준한 노력이에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슬럼프가 오고 위기가 올 때, 문제가 올 때 그 자리를 지켜 기도하고 예배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문제가 축복의 기회로 우리에게 확 다가올 줄 믿습니다. 능력의 사자 엘리야가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쓰러져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하고 그 속에 완전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신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여러분 능력이 발휘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아무리 크고 비싼 기계도 전기가 나가면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차에 기름이 없어도 멈추게 되죠. 저는 실제로 경험했어요. 우리 사모가 항상 그래요. 좀 기름 좀 넣고 다니라고. 저는 꼭 앵꼬불 있잖아요. 노란 불이 들어올 때까지. 참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두 가지예요. 돈이 많아도 항상 만땅으로 채우면 좋겠는데, 전도사 시절 때 뭐 돈이 있어요? 아, 돈과 말 안 하시는구나. 아, 당신은 전도사 했네요. 이런 느낌? 전도사 때 뭔 돈 있습니까? 돈 있으면 쫙 그냥 만땅 딱 채우고 무조건 주유소 만땅이요! 이러면 되는데 항상 10,000원, 15,000원, 20,000원, 어쩔 때 5,000원 넣어. 한 번은 5,000원 넣고 분당 수소관 타고 가는데 기름이 앵꼬불이 와가지고 누가 그래요. 디젤 차는 앵꼬불 들어오고 한 60km는 탈 수 있다. 그 말을 믿고 진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소에서 분당을 쭉 가는데 진작부터 불은 들어오고 언제 멈추가 집까지 가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다가 야탑 그 턴 쪽에서 차가 멈춰버리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레카 불렀죠. 우리 장로님도 똑똑하시네. 그래갖고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긴급 급유해가지고 레카 기사가 오셔가지고 제 차를 끌고 간 게 아니라 기름을 4리터를 넣어주더라고.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 말하면 7,000원어치를 넣어줬어. 그래서 한 번씩 써먹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뭔 얘기죠? 기름이 없으면 멈추게 됩니다. 전기가 나가면요, 여러분 우리 다 얼어서 캄캄한데 예배도 못 드려. 이해 가시죠?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흙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성령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팍 꽂혔을 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밥도 맛있게 드실 거지만 그 밥을 하기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씻고 버리고 딱 밥통에 앉아가고 마지막 뭘 해야 돼? 전기를 꽂아야 돼, 콘센트에.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깜빡깜빡 하실 때가 있어. 작년에 보면 많이 그랬어. 오메! 예배 시간 됐는데 코드를 안 꽂았네? 그래갖고 밥을 좀 늦게 먹고, 늦게 먹는 사람도 생쌀 먹고.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통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문제를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이라고 정의했더라고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문제란 이 단어를. 또 어떤 사전에는 문제가 해답을 위해 계획된 질문,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즉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란 곧 인생이 여러분 우리한테 질문을 던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상자에서 갓 꺼낸 퍼즐 장난감, 퍼즐 조각하고 같다. 여러분 퍼즐 맞춰봤어요? 우리 인생은 수많은 작은 조각들이 모두 맞춰지면 하나의 완성품을 이루는 퍼즐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자에서 이 퍼즐 조각을 테이블에 쏟게 되면 그 수많은 조각이 여러분 흩어지게 되죠. 그게 1,000조각이 있고 2,000조각, 5,000조각 이래가 큰 그림을 완성하는. 그래도 어린 아이의 때 지혜를 주고 EQ를 발달시키려고 30조각부터 이렇게 20조각부터 해갖고 맞추면 부모가 아이고 똑똑해라 내 자식 이러잖아. 자기는 맞추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어떤 분은 막 1,000조각, 2,000조각 맞춰가지고요. 어떤 분은요 미술도 전공도 안 했는데 처음 본 그림을 따라 그랬는데 원작보다 더 잘 그려.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
나중에 소개해드릴게. 내가 진짜 그분한테 미리 사인 받으려고. 여러 그림 한 장이 잘 떠버리면 경매에 막 7, 80억이요. 모를 일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뭐 1998인가 뭐 옛날 응답하라 그 드라마 같은데 보니까 어떤 가정이 왜 부자가 됐냐 했더만 로또 막 복권이 당첨됐더만.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면 여러분 참새 까마귀 비둘기가 여러분 로또를 확 날려가지고 확 잡아가지고 당첨!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 그렇게 될 줄 믿고.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증거, 내 눈에 확실히 보여지는 거라 했어. 할렐루야. 어떤 분은 로또를 그냥 한 주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씩 매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될 것 같아. 땅땅땅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길 가다가 뭐가 날라와. 그 사람이 산 복권이 나한테 날라와가지고 내가 당첨돼 버려. 그런 일도 있더라고. 영화에도 나오는데 우리의 삶이 안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수많은 여러분 작은 조각들이 모두 맞춰지면 하나의 완성품이 되는 것처럼 그런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그림이나 무늬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 퍼즐놀이의 재미죠. 그래서 대부분 완성품 자체보다는 짝을 맞추는 과정 자체를 기뻐합니다. 다 맞춰지면 놀라운 그림이 되고 또 성취도가 있으니까. 즉 퍼즐의 완성만큼이나 과정 또한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때로는 퍼즐에 비유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다 보면 내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때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의심, 불신, 열등 의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나는 뭐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자책한다고 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뭐를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뭘 걱정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옆에 앉아계셔서 뚝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다윗과 같이 흔들림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된 기회가 되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놔야 돼. 할렐루야. 엘리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털어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상황을 숨기지 않고 요나같이 도망가지 않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즉시 털어놨어요. 자기의 심정을 털어놨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심정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털어놨다. 이것은 분명 엘리야가 아뢰는 호렙산 굴속의 기도입니다. 즉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처단하고 척결했는데 오히려 지금 대적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쏟아놨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대요.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있어야 돼요. 이 친구 저 친구 막 만나서 털어놓지 말고 그릇 깨지 말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 돼. 털어놔도 크게 털어놔요.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내놓고 나눌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마음의 생각이나 불평민 염려들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전부를 쏟아내자.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내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우리 목사님이 땅땅땅 하는데 내가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게 믿음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 자주당사가 사업하다가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축복이요. 지금도 주의 종의 목소리에 입술에 여러분 그 루디아 자주장사가 소개된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래야 우리의 감정이 정화되고 하나님 위로해 주신대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털어놓을 때. 또한 고쳐주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된 기회로 만들려면 모든 문제를 탈탈탈 하나님의 털어놓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된 기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러한 상황이 아닐 건데, 사람의 수군거림과 공포가 확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말에 의하여 마귀가 역사하니까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12절에도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대요. 그리고 그 바람은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었대요.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 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요란하게 능력 있다, 병 고친다, 아무것도 아닌 거짓 선생들이 많으니 너와 모든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은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19장 11절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한 바람이었대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에 와, 종말이 오고 징조가 이러고 전쟁이 임하고 와, 우리 이제 죽겠구나. 그러면서 확 두려움이 오게 되면 자기가 섬기고 세우는 이 교회에 충성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열심을 품고 나아가면 문제가 없어. 근데 꼭 이상하게 마귀가 틈타버리고 생각이 팔려버리면 다른 곳에 기웃거리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 무당 찾아가갖고 몇 천만 원 주고도만요, 굿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그 돈 놔줬으면 얼마나 좋아. 호떡이라도 사 먹지. 그렇게 여러분 무지한 사람이 많아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요란해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다가 불이 타오릅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지금 뭘 말하죠? 바람, 지진, 불 막 이상적인 이적이 막 일어나. 근데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어. 다 거짓 선생들이 따다다다 하고 있어. 근데 그 따다다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무너지고 지옥 가고 있어요. 근데 불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대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만났거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질병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문제라면, 그것이 축복의 기회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웠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진정 회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생살이가 힘드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올해만 대졸 실업자가 60만 명, 5년 10년 전만 해도 30만 명인데 2배 올랐어요. 고졸 실업자가 50만 명이 넘고 신용불량자가 600만 명 넘고, 가계부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요,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1위래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30대의 자살 원인이 대부분 청년 실업과 경기 침체. 여러분, 경기가 어려우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요, 가난뱅이요? 부자죠. 그럼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 딸내미는 걱정 하나도 안 해. 그냥 지 맘대로 이제 나 저를 알아요. 이제 막 10,000원씩 붙여달라 안 붙여주니까 아빠 3,000원만 2,000원만 그래갖고 10,000원을 채우더만. 나 속았어. 아니 그 지혜인 것 같아. 걔한테는 지혜고 나한테 좀 어쩌면 좀 한 대 확 하고 싶은데 그것도 죄예요. 10,000원 따가면 큰 느낌이 있는데 아빠 3,000원만 2,000원만 야금야금. 아주 똑똑해요. 지금 이 자리에 잠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분, 진짜 야금야금. 근데 여러분, 경제가 진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배포를 가지고 다가가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축복의 기회란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문제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려고 그러고 죽으려고 그러요? 그러지 말란 말이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시는데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주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일에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하면 그리스도인은 참다운 성공을 이룰 수 없다. 여러분, 금요밤에도요, 하나님 저에게 눈물 주시면 확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죄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그 눈물을 받으시고 이 목회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풀리고 응답받고 치료되고 회복되더라. 여러분, 목회자 잘 만났어요. 저도 잘 만났지만 오늘 여러분 잘 만난 사람들끼리 뭔가 해보자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고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된 기회가 되려면 새롭게 사명을 발견하자. 첫사랑의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처음 만난 주님의 그 열정과 그 뜨거운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 엘리야는 새롭게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왜 거기에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니라 엘리야가 자신이 왜 거기 있는지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 물으셨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말하지요? 19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이제 저만 남아있는데 저희가 저도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잘 안다. 너를 내가 얼마나 큰 열심이 너에게 있었는지 내가 안다. 내 입장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 생각에는 너 혼자 남은 것 같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저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니라. 엘리야야 너는 사명이 있다. 할 일이 있다. 다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잘 살고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자녀가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지옥 가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전성도들이 나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아주 큰 교회에 담임 목회가 되면 부교육자들부터 전 중직자들 어린아이까지 그냥 동네를 한 바퀴 팍 놀랄 거야 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장님하고 구청장님이 같이 오지 않을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서 빵 주죠. 여러분 휴지 다 주워주죠. 환경부 일하신 분이 얼마나 또 고마워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엘리야가 세상 권력에게 몰려 도망하고 쓰러졌을 때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새 힘을 얻어 여러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지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지요?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죽을 자도 죽게 안 하고요 살려주는 이유가 뭐지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살아있는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항상 세상적인 일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잠들지만 우리는 자든 잠도 깨서 사명을 감당하자. 이렇게 사명을 깨달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어요. 사도 바울은 비바람이 몰아쳐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풍랑을 만나도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바울은 풍랑 속에서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사명 감당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다해야 가치 있고 아름답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각각 첫사랑의 사명으로 돌아가야 이 나라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들에 있는 꽃 한 송이도 제 사명을 다할 때 아따 아름답다 들리는 그 소리를.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종들은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지? 이렇게 자신에 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이 교회에 모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종말이 와도 불로 타는 종말의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영혼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분명히 세워주고 연합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쉽게 지치죠. 일은 동기부여 없기 때문에, 사명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뚜렷이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엘리야는 새로운 그의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회복해서 성공적인 선지자의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엘리사에게 겉옷을 확 주며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사명을 발견하시고 첫사랑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거리에 커다란 돌이 위험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돌을 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욕을 하면서 에이 어떤 놈이 이 큰 돌을 이렇게 자꾸 치우지도 않고 길 한가운데다 이렇게 버려뒀어. 그런 누구도 그 돌을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길을 가던 한 젊은이가 멈춰서 가지고 끙끙거리며 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돌이 하도 커가지고 1시간이나 걸려서야 그 큰 돌을 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큰 돌 밑 구덩이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보석 한 자루와 쪽지 한 장이 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당신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내가 본 것은 하늘이 내게 그것을 해결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돌을 다 피하고 귀찮다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 해결의 기회를 주시고 축복의 결과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된 기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어루만져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너무 지쳐서 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엘리야에게 다가갑니다. 엘리야를 깨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를 말해요. 그의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를 먹고 마신 뒤 또다시 누웠습니다. 다시 쉰 것입니다. 그 뒤 또다시 천사가 그를 깨우고 음식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지요. 물과 떡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비유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에 지쳐있고 온갖 어려운 환경에 지쳐있는 우리의 살 길은 바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는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두 번 먹고 엘리야처럼 누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먹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몸을 위한 젖이라고. 베드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힘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쳐서 넘어질 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때마다 새 힘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단 말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제가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 유지하여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우고 뭐라 속상한 일 있으면 여러분 편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막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면 여러분 멋진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 저와 여러분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자. 사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넘어지는 법은 없다. 넉다운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과정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어루만져짐이 날마다 체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앙드레 크루츠란 작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문제가 없다면 나는 그분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는 그 앞에서 이렇게 소리치곤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 걸까? 이제 모든 것이 끝이야 하고 좌절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요. 하지만 풀리지 않은 문제에 또다시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입술로 고백했던 신뢰함이 아닌 내 삶의 주관자로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믿는 자에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과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다. 다시 말할게요. 저와 여러분같이 믿는 자에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과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라. 따라합니다. 쉽게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해 가시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문제든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고 성공은 성큼 다가서게 된다. 의심과 불안과 초조의 공포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문제를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라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나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위기를 극복하고 새 사명을 새롭게 회복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